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52주간 시작되는 첫 주간, 이 안에도 평안하시고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집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람에게 제일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미래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미래라고 하는 뜻은, 단어의 뜻은요, 현재를 기준해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때,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을 미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약한가? 이 미래의 시간은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간에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만이 만들어지기를 모든 사람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원은 모두가 간절하지만 미래의 시간이 우리들의 예상대로 또는 우리의 예측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모습은 과거의 순간에나 지금의 순간에나 사람 살아가는 데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본다면 모세 시대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란 나라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당시 모세가 부름을 받는 장소는 미디안이란 광야입니다. 모세는 일찍이 애굽의 궁궐에 살았습니다. 공주의 아들을 살다가 일찍이 애굽에 있었을 때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러서 이것이 왕에게 발각되어져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미디안 광야로 40년 전에 도망 나와 살고 있던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2장 15절은 기록하지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가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살아간 지가 어느덧 4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이도 80세가 되어졌습니다. 제2의 고향처럼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부르셔서 모세 보고 말합니다. 네가 애굽으로 가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3장 10절에 이루어가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번 거절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던 모든 사람은 죽었으니 이제 염려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4장 19절에 이루어가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서야 모세는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며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나오게 됩니다.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죠.
너무나도 엄청난 감독과 감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감격과 감동은 잠깐이었어요. 애굽을 나온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려고 또 말을 타고 쫓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순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그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장면을 출애굽기서 14장 11절은 기록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이제 곧 자기들에게 홍해 받아서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애굽에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저들은 모세를 불평합니다. 이럴 때에 백성들에게 모세가 외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능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구원의 역사함을 보라는 겁니다. 기대하라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과 모세는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라고 선포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14장 14절에 이르가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는 걸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도 모세의 외침은 우리에게 새로운 충격의 외침입니다. 2016년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한 해의 출발입니다. 우리 똑같은 시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2016년을 이끄실까를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여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2016년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한번 기대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서 14장 13절은 2016년 우리에게 주신 성경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완전히 고립된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또 아무런 무기도 없이 자기들을 쫓아잡으러 온 애국 군대와 싸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애굽에 끌려가든가 여기서 죽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가 권면할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임할 것이니 지금 펼쳐진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만의 생각과 관점으로 보지 말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13절에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주어진 현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가령 나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그 이야기 들은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가지고 뿌리를 파고야 말겠다고 작정을 한다면 결국은 그 속에는 자기의 감정도 이입되어집니다. 그것을 끝까지 파다 보면 자기 기분도 나쁘고요. 결국은 나도 원치 않는 그 나쁜 이야기 속으로 자기 자신도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과 좋은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면 순식간에 내게 기쁨이 옵니다. 나도 모르게 기쁜 일에 내가 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사람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좋게 보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한 해, 두 해 쭉 지나고 나면서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금방금방 쭉쭉쭉쭉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제가 분석하고 내린 결과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믿음이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면 믿음이 자꾸 도전적인 사람이 되는데, 나쁜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퇴보되더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좋게 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법칙에는요,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찾아오는 현실도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대조해 볼 수 있죠. 실업률이 5%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취업률이 95%대로 약간 낮아졌을 뿐이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키가 작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밑에서 재면 그렇지만 하늘에서 재면 내가 제일 크다. 키 작은 사람들은 아멘 해야 되는데. 성경의 근거도 보면요, 이 본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이제 애굽을 나왔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너희들이 그 땅을 먼저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보고 온 12명이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 내용이 다 달라요. 한 그룹과 또 한 그룹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그룹은 10명의 사람들이 뭐라 말하느냐, 그 땅은 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된 땅이 아니고 그곳에 갔더니 우리가 큰 민족만 살고 별로 땅도 기름지지 않고 나무 열매도 별로 안 좋고, 어쩌면 이 사람은요 그 땅을 보고 와서 좋은 건 하나도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12명 가운데 10명이 말하니까 맞나 보다. 자, 여러분 퍼센트를 따져보세요. 12명 가운데 10명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게 맞나 보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10명 쪽으로 흡수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갔더니 그 땅도 기름지고 하나님이 약속된 땅이고 나무 열매도 좋고 우리보다 큰 민족도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이 10명이 갈 수 없는 땅이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가기 싫다는 거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내 자녀들도 광야에서 고생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12절과 13절에 이르가죠.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약속의 땅이라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 말하느냐. 그래 너희들도 너희들이 말한 대로 갈 텐데 너희들은 반드시 그 땅을 들어갈 거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그 땅을 들어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 민수기서 14장 24절에 말하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와 같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보는 자의 관점에 따라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사람은 본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주신 하나님, 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또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면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보면 너희들이 관점으로 보면 두렵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이 뭐예요? 내 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의 능력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 사람은요 말한 대로 되고요 바라본 대로 돼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땅은요 심은 대로 나요. 콩 심으면 뭐가 나죠? 팥 심으면. 역시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수준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진리. 내일은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말은 그려놓고 돌아서서는 되겠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동행할 거야. 그리고 기대해요. 심기는 쭉정이를 갖다 심어놓고 큰 거 나갔지. 그건 바보예요. 왜 신앙에 진보가 없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의 연전은 올라가는데 믿음은 퇴보합니까? 바라봄이 잘못됐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믿음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어요. 좋음이 있으면 나쁨도 있어요. 긍정이 있으면 부정도 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좋은 거 바라보고 좋은 거 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계에 있는
스포츠라면 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 이 올림픽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진행되는 마라톤 경기입니다. 42.195km. 이거는 인간의 한계, 또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서 기록을 재는 경기가 마라톤 경기입니다. 올림픽의 꽃이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유독요, 전 세계가 다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지구상에서 유독 마라톤을 하지 않는 나라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란이란 나라입니다. 1974년도에 이란은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도요, 마라톤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란이 마라톤 경기를 하지 않을까?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 이름은요, 뭘 가지고 말하느냐? 아크로폴리스라는 도시에서 42km 떨어진 넓은 평원 이름이 마라톤입니다. 그 평원 지역이 마라톤이라는 평원이에요. 그런데 이 BC 49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이요, 600여 척 1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아테네를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싸운 지역이 어디냐? 이 아주 전쟁하기 딱 좋은 이 마라톤이라는 평원입니다. 여기서 전쟁을 합니다. 이제 최강의 무기와 최강의 병력을 가지고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공격을 해온 부대가 방어할 수밖에 없는 이 아테네 군한테 패전합니다. 완전히 무찔러 버립니다. 이때 아테네에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군인이 이 전쟁의 승전 보고를 빨리 알려주려고 뛰기 시작합니다. 아크로폴리스로 뛰는데 이때의 병사가 뛴 거리가 42.195km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고 승전 보고를 하고 그 순간 그 병사는 그 지쳐서 죽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병사가 달려온 승전 보고의 이 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상황, 정말로 최악의 죽음까지 갈 수도 있는 이 거리를 지칭해서 세계인들이 올림픽 때 최고 하이라이트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이 490년, BC 490년에 페르시아 군대가 공격해 왔어요. 근데 이때 아테네 군대한테 대참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가 승전 보고를 올린 기념으로 시작된 게 이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으로 볼 때는 자기들의 뭐의 기념이죠? 전쟁의 패전의 기념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 지금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마라톤을 할 때마다 전쟁의 참패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마라톤을 결코 이란만은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모든 사물의 시각을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가운데 그 노래 있지요? 80세에 부르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또 90세에 오라고 하면은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또 뭐 100세에 오라고 하면 좋은 자리 찾고 있다고 뭐 전해라. 그런 노래 간증 유행인데 이게 패러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대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김장하러 오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김장은 나보다가 아들이 더 잘하니까 아들 보낸다고 전해라. 다 사람은요,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자기 기준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이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는 지금요, 너무나 절박한 현실 앞에 누구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홍해바다 있죠. 애국 군대가 쳐들어지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모세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2016년 이래 우리에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꼭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에 따라서 희망이 될 수도 있고요, 해석에 따라서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절망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모세는 자기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모세의 말한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말하느냐?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14장 13절에 말하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이 가만히 서서라는 뜻은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함께 가십시오. 거기는 반드시 놀라운 약속된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 앞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함께 이 구원의 대회를 참여하면서 기다리면서 보조를 맞추어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맞추어서 한번 나가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능동적으로 한번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가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요. 자전거. 그러면 여러분 그 두 발 자전거를 타면 자꾸 넘어지니 두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뒤에서 누가 붙잡아 줍니다. 딱 붙잡아 주면서 자전거를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러면 붙잡아 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딱 붙잡아서 이제 완전 두려워 없이 붙잡아 줬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빨리 페달을 밟으라고. 이제 가만 서 있지 말고 빨리 뭘 밟으라고? 페달을 밟으라고. 자전거는요, 움직여야만 안 넘어져요. 가만 서 있으면 자전거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면 자꾸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사명이 있어야만 그 신앙이 자꾸만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 은혜만 받아야지. 그 은혜는요, 금방 소멸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역과 은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이 자라려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빨리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리고 앞만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함께 하실 거예요. 이제 앞만 보고 나갑시다. 이게 가만히 서서 너의 해야 할 일을 기다리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 첫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오늘 13절에 이루가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 행하시는 이란 뜻은 히브리 원어는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사는 창세기 하나님의 만드심에 기록되어진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기록할 때 사용된 히브리 원어가 아사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능력이 아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라고 하는 단어가 아사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으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 아사란 단어를 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이거 뭐 너희를 위해서 만드시는 역사를 바라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만들 테니까 너희들이 기대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실적 상황을 분석해 보자면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 됩니다. 더 이상 앞에 길도 없고 뒤에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이때 모세가 선포하지요. 13절에 보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행하시는, 이 만드시는, 너희를 통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같이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일어날 건데 그걸 기대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삶을 사시다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전개되기 시작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쫓아온 애국 군대 사이를 끼어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냅니다. 이 구름이 이스라엘 군대와 애국 군대의 사이를 막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밝은 대낮을 만들고요, 애국 군대는 어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구름이 끼어가지고요, 애국 군대가 아무리 말을 타고 쫓아올라 도 못 와요. 성경은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14장 19절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에 보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무리 애국 군대가 올라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201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막아주시고요, 어떤 근심도 막아주시고요, 어떤 환난도 막아주시고요, 막아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쪽에 막아주시고 나니까 밤새도록 올래도 못 와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느냐?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거대한 홍해 바다에 바람이 들어가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바람으로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이 지나고 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바다에 길이 난 거예요. 길이 났어요. 이쪽이 아무리 올라가도 하나님 막아주셨고 이쪽은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고요. 어떤 막힌 것도 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열려집니다. 아멘. 기적 같은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속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기적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참여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십시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붙드세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는 권사님한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3년 전에 그분의 사무실을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꿈을 꿨었고 그런데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니까 기적같이 애굽의 위대한 정치가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집사님도 지나온 삶이 요셉과 같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도전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더라고. 왜? 지금까지 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인데 여기서 자기가 또 직장 조직 생활에서 올라간다고 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아멘 하면 내가 또 기도하고 아멘 안 하면 나도 기도 안 한다. 다시 한번 물으니까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났지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에 있을 수 없는 조직사회에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의 주인공이 우리 박성규 권사님이신데, 제가 늘 교회를 올라오다가 5층을 들려요. 그러면 신발이 한 컬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권사님이 강단 앞에 엎드려가지고, 그럼 저 권사님이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좀 본 기도는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스라엘 자녀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저 권사님 아들이 신한은행에 근무했어요. 지점장을 마치고 은행 행장 비서실장까지 역임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신한 사태가 발생되면서 이분이 보직 해임까지 갔어요. 끝, 은행에서. 그래서 어디까지 밀려왔느냐? 요 잠실에 그 은행에서 이제 마지막 퇴직자들이 보내는 금융센터장으로 온 거예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희망이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가끔 저를 만나면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데 기적같이 한 2년 뒤에요. 정말 기적이죠. 신한은행에 상무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적이지. 마지막 인생의 나라까지 갔다가. 그래서 그 3년 동안 상무지휘자가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본인은 끝날이라고 초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3일 전에요. 신한은행 부행장으로 발령이 나가죠. 오늘 일부 예배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누가 제가 봐도 그래서 신한은행에 새로운 신조가 생겼대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자기는 정말 다 꺼졌고 끝났다고 생각돼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된 거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절망 속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에 또 도전하셔서 2016년은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